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족장 4명 가운데 1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창세기에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관한 말씀이 25장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50장의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옵니다. 야곱의 발자취가 굉장히 길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찬탈자, 작다, 엉켜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자랑스러운 별명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이 져주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을 줍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그의 별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지렁이라고 나오고 개역 개정 번역하는 버러지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그 자체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꼭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그게 뭐 좋겠어요. 근데 한 면은 이스라엘이다. 아주 위대한 진앙적 자세를 가졌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지렁이 새끼 같다. 버러지 같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문제는 다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지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어쩌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나, 이 복된 삶을 살아가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쭉 살피면 그래 정말 이스라엘을 살아갔나? 네가 지하이같이 살지 않았냐? 너 버러지같이 살지 않았냐? 그런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사실들이지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두드러지게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아주 극한적으로 달라지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걸 이제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 32장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 하나님 복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정작 이제 형 에서를 20년을 만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늘상 공존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 형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반갑다. 그러고 나면 형이 아차하면 나를 치해는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이기지만은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환도뼈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뼈가 뼈부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절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건 일종의 육신적인 요소들이 끊어지는, 잘라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한동안 1980년대에 중국의 영석 대가지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냈는데 한국에 번역이 많이 됐죠. 1980년도에. 근데 그 가운데 자아가 죽을 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인데. 근데 그 책 보면은 워치만이는 요 장면을 다루면서 야복강에서 활골되는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일평생 살면서 이것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다. 그것은 20년 만에 보면서 이제 육적인 것을 끊고 자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건 어떤 상처적인 것보다도 좋은 흔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냥 가지고 살게끔 했다고 오치만이는 번역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어떤 결정적인 그
것,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크게 아파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니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 핍박하다 예수님 만난 그 흔적인데 그걸 헬라말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의 스티커를 딱 붙이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해서 야곱도 약복한 상황 속에서 환도뼈가 뼈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녹아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평생 이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역사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야곱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다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집에서 같이 있던 장정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아니 근데 20년을 만나는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든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적인 그 구상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장정들이 팍 치게 되면 내가 죽을 텐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하냐. 20년 동안 이만큼 모아온 것들을 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거기 이제 일단은 먼저는 그 형의 한심을 살기 위해서 약 500마리의 동물들을 보냈습니다. 암염소도 보냈고 암소도 황소도 낙타도 여러 가지 동물들 해가지고 무려 500마리를 보냈어요. 괜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음을 녹여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병이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자기 쳐들어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저렇게 조를 편성을 합니다. 근데 조 편성하는 거는 참 거예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4분의 사모님을 얻었어요. 부인을 4대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명의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편성을 딱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이제 400명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냐면은 레와와 라헬의 여종들이 있었는데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종들 배에서 나온 자식들을 제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두 번째로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을 세 번째로 보냅니다. 일단은 3조로 나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가는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는 실바와 빌하, 레와와 라헬의 여종이 있었는데 여종과 여종이 낳은 자식들을 1조에서 보내줬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아하고 레아의 자식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기록을 합니다. 요셉을 낳았어요. 자,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겠어요. 하여튼 야곱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먼저 나가긴 하는데 이 400명이 와서 턱 치기 시작을 하면 자기는 도망을 쳐야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당할 수 있는 것은 레아하고 레아 자식들이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깊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 가운데 요셉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랑의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배치를 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 머리 굴리는 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지요. 근데 에서가 딱 나오면서 야곱을 턱커덕 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 좀 전화 좀 주지. 그때 물론 전화 편지가 없었지만, 이게 어떤 일이냐. 그리고 막, 무릎 한번 가지고 에서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을 부른 것은 물론 반감도 있었겠지만 그 두렵고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막 울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울음을 그치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7번 납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게 물론 반가움의 절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일종의 아부근성도 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에서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야, 도대체 이렇게 여러 여인들과 또 여러 자녀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500마리 정도의 그러니까 암소, 황소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줬는데 그게 다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의 상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신앙적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자기는 더위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그거 핑계 대는 일도 없고 그리고 밤에는 눈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도 가졌고 이런 큰 동물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중에 크십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람 어찌 이름 말하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형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인사를 하지요. 이런 인사를 해요.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준 이거 다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물들을 다 나 충분히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고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힘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는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사실은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기면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야복강에서 나왔어요. 야복강에서 나왔는데 그때에 그 사람 머리가 기반해요. 이건 야복강이 아니라 이 지역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바꿨는데 거기를 지역을 뭐라고 바꿨냐면 분이엘로 바꿨어요. 분이엘이라는 것은 엘은 항상 성경에서 엘로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그에게 나오는 엘리하나, 엘리사나, 혹은 사무엘이나 다 그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게 되면 예은이, 주은이, 하은이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분이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을 뜻하는 것이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니 뭐 에서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기에 그래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결코 가식도 위선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만나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자기를 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것이 풀려지고 응답이 될 때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건 분이엘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지역의 명소를 바꾸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갈대 사건이고 요물대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자, 루스라고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자굴을 해내는 걸 사다리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에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그 앞에 있으니까 28장은 15절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꼭 20년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근데 이 꿈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기 이제 네 가지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읽기다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지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게 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절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악한 영을 모실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신의 장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시에는 실제 일어난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장난을 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정말 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두려워지네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전도했어요. 이건 시대적인 것이고 자기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님께 사실이군요. 사실하는 것을 내가 얘기합니까? 귀신은 존재하는 것이고 귀신이 사람을 잡혀가지고 불행의 길로 갔다가 끝내는 지옥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거듭말씀이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이상해진다. 뭐 때문에 머리가 쭈삣쭈삣하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적인 존재를 항상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고 성령님 모시지 못하면 악한 영이 주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예배가 제대로 지지 않으면 귀신이 발광질하게 하고 있어요. 발광질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역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귀신을 제하는 데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가운데 찬양이 그렇게 소중해요. 제가 이번에 그 사건을 접하면서 몇 가지의 귀신론에 대한 책을 보는데 어쨌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건데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나 하지 못하면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귀신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귀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없고 오직 성령님만 모시고 사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 이것이 축복입니다. 일단은 성령을 모셔드리려면 머리 쭈삣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 사람들처럼 야 귀신이 실제 존재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머리 쭈삣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영적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가 이제 떠나기를 언제까지나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늘상 너와 함께 하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한다고 우선에 끝나지 않아요.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냥 건성으로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참 소중한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신앙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하면 이걸 사실을 믿음으로 늘상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내 군대가 엘사가 지도자로 있을 때 쳐들어왔잖아요.
에리사가 참 저 사환이 부지런했던 사람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그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 내일 군대들이 완전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뭘 이렇게 나를 피냐 이놈아. 너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지키고 구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눈이 탁 열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쫙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의연해지고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하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아니 앞부분에 그 있잖아요. 마하나임. 일단 한번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400명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쭉 지키거든요. 제가 아는 두 사람이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가요. 제가 될 건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오면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새로운 직장에 가면서 임마누엘과 마하나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딱 보내고 말았죠. 그랬더니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마하나임은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 사전에 그 사전이 다 있으니까요. 그걸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는 거다. 너를 하나님 군대로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삶의 속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임만에 있고 하나님은 마하나임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서다. 사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업의 교인들에게 수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방에 산이 둘러싸있잖아요. 산을 볼 때마다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요. 이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역사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다도 안 나와서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군대를 지키시고 군대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현실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축복의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함께 할 것이고 지키시고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일평생 약으로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만에게 나 좀 우리 집 좀 보내줘요. 언제 가게 할 거예요? 언제 갈게? 몇 차례나 그랬잖아요. 그냥 와서 살지. 사모님들이 넷인데 자식들이 12명도 없는데 뭐 여기서 살지. 너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 받는데 살지. 근데 하나님이 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을 하는 거 봅시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넘어요. 야, 간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가려고 자꾸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고 이 장인 어른이거든요. 장인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외삼촌인데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에요. 그 다윗에게 얘기한 게 사과하지요.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여기 너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확 바꿔놔버려요. 암기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나 참 몰랐는데 네가 우리 집에 오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나? 야 세상에 이런 복을 엄청나게 받았냐? 그리고 형한테 가서 500마리 줘라.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500마리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장인 어른이 사위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나요? 내가 나를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거듭 말씀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어쨌든 50장 중에 25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오늘 이동장님 내 설교와 그렇게 딱 연결되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완벽한 사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인데 지렁인데 벌레인데 그래도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뭐 흑인 영가를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 맨날 그쪽 보면서 그 노래 하지 않았으니까 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약속을 주시지요. 28장 15절 다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냥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20년 동안 그렇게 살고 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서 라반이 인정을 한 거야.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물론 형에게 쫓겨간 것은 사실입니다. 쫓겨간 사실이지만 쫓겨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선교 예배는 베델 루시에서 한 거고요. 선교 예배는 거기서 드린 거고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야. 거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지요.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들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선교적 소용에서 자부와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헌신하게 잘 감당해야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멋쟁이 중에 최고의 멋쟁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 전해서 쭉 나중에 그 초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정리를 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돌아가기 전에 그게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4장에 보면 이건 유사한 고백이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러운 나누어요. 의의 면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온 모든 자에게니라.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귀하고 여기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40년 살았는지 50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에 그렇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구나. 그리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근데 거기 하나 또 플러스를 하네요. 이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갖고 사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야곱은 선교사 파송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선교사를 받고 거기서 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도 선교단체고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부하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임마누엘과 나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가는 그 순간까지 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요. 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야곱의 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런히 살았으니까. 그래서 신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나는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나는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우리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까? 모르겠는데 우리 형에서도 기도할지 몰라.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쭉 감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과정이고요. 돌아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아까 그거예요. 다시 창세기 33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인데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보사오면 저거런데 내 손에서 이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형님 나를 이렇게 그렇게 깨끗하게 기뻐해 주십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분이엘이네요. 분이엘이네요. 그런 거예요. 이건 기도에 응답되어서 가지는 악몽이고요. 또 그리고 사람의 문제 안에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여기에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이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분이엘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이엘을 체험하면 내가 분이엘 된다. 이 얘기는 내 얼굴이 어두침침하고 죽순 모습을 가지면 그거 자기 책임져야 돼요.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분이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상 체험하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억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다스리는 거 자꾸만 내면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안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예설교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아무에게 전해가지고 아무에게 표준 주라고 해. 그래서 나 지금 귀신하고 싸우는데 당신 내 전화 끝마치고 기도해. 그거 뭐 이렇게 저기 펴주고 안 주는 게 뭐 이 소리해. 기도해.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지. 그게 무서워. 농담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야. 실제야.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적인 것이 소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야곱자고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가지면서 분이엘을 체험할 수 있다 보면 그 분이엘은 자기가 펴는 거예요. 이거는 얼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쭉 많아지면 악신이 존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도 놀랍게 바뀌어지고 그렇지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실제적이지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풀립니다. 그리고 강건까지도 체험됩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만회를 하실 뿐만 아니라 마하나임 함께 하시고 그러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이엘의 역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늘상 내면에 경험을 살아가고 그게 힘있고 능력있게 생각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요. 인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근히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기 있고 활기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복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